신용카드 회사들의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리볼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리볼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결제 금액을 2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쓴 거 100만 원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100만 원 가운데 내가 10%만 내가 내고 나머지 90%를 다음 달로 2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쓰고 갚는 게 10%나 20%밖에 안 되고 다음 달로 넘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수수료가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음 달로 90%를 넘겼다. 거기에 최소한 15%, 많으면 17%, 18%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한 3달만 하면 내가 한 달에 갚아야 될 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벅찬데 갚아야 될 게 400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15% 이상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쌓인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7조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런 리볼빙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이용하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카드사들이 이런 리볼빙을 홍보하고 이런 리볼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주는 것으로 얼마를 썼느냐? 300억을 썼답니다. 300억. 여러분, 저도 이 리볼빙을 가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리볼빙에 가입한 건 나의 갚아야 될 돈을 다음 달로 은행이 밀어준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수수료 이야기는 제가 귀도 한번 듣지 않고요. 거기다 아도 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주고요. 실제로 카드사가 이 리볼빙에 가입을 하면 10,000원 정도의 음료수라든지 몇천 포인트의 포인트를 보너스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얻는 것만 생각하지 이 수수료가 엄청나다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것은 내가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편하고 지금 갈등하지 않고 지금 어렵지 않게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고 지금 내가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매여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니라. 아멘. 여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이름도 모를 시시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당시의 세계사는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밟고 일어난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에서 포로를 잡아오는데 그때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그게 70년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바벨론을 밟고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세계 강대국입니다. 이런 최강의 나라 왕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가 결심한 걸까요? 그가 노력하고 결단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임했어요? 이방인 가운데, 페르시아 왕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벌써 3번이나 했는데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가까이에서 가게 하시는 그 분들을 인도하려고 3년인가 5년을 그 집을 방문하고 가게를 방문하면서 전도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이방인, 그것도 페르시아 왕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내 위기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걸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이 엉망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내 자녀가 엉망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 반듯하고 제대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서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보면 이게 맞춘 게 아니에요.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붙들려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여기 나타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첫 번째는 말씀이요, 오늘 여기 두 번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동시키셨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붙드셨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하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나라가 암몬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비군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사사를 통해서 그 사사가 임시로 사령관이 돼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감동시키셨는가 하면 사울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우리가 또 이렇게 뺏길 것이냐? 이스라엘아, 일어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울이 일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감동은 이스라엘을 사울을 통해서 건져내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이것저것 따져서 섬기는 게 아닐 겁니다. 내가 내 형편대로 섬기는 게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의 건강이나 여건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렵긴 하지만 할 거야. 힘들긴 하지만 일어날 거야.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은혜 받은 것 아닐까요? 내가 살던 대로 사는, 행하는 것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감동시키신 겁니다. 말씀으로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니, 모난 돌이 징에 먼저 맞는다고 숨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나섰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원망당할 수 있는데도 그런 여건이요, 그런 상황이요, 관계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리라. 내가 받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리라.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쓰임받아요. 쓰임받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한 가족을, 한 가문을, 한 인생을 건져내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말하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듣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우리가 매주일 감사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손가락을 펴서 5손가락의 원리가 기도의 원칙이다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도 가운데 회개가 빠졌다, 감사가 빠졌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고레스 왕의 그 고백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내가 페르시아의 왕에 세상의 최고의 나라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을 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략이 뛰어나서 힘이 있어서 내게 군대가 있어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직분도 있는 자요, 나는 꽤 믿은 자요. 그런데 내게 감사가 있을까? 감사가 있을까? 오늘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붙들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오늘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배워야 됩니다. 늦게 믿은 자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자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에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2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명령하셨다. 여러분,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 왕이 명령을 자기가 받았다.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나라의 왕인데, 아니, 당신이 신인지는 몰라도 내가 왜 이런 명령 받아야 됩니까? 내가 유대인입니까? 내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들었다고요? 명령으로 들었다고요. 명령으로 들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느냐 하는 것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롯을 통하여 경고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도 같이 우리가 피난성으로 가자 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듣습니까? 내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으니
내 귀가, 내 삶이 산뜻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권면이든 교훈이든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말씀이든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줄 아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감사로 듣는 자, 명령으로 듣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삶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켜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2절 뒷부분을 보면 고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자기 나라에 기념될 만한 건축물을 하나씩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퐁피두 그 대통령이 남긴 게 그 퐁피두 그 건물이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기념될 만한 그런 건물들을 하나씩 남긴다고 합니다. 여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할 이유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에다가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에 그 망한 나라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전도하고 너희가 나가서 외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인도 이렇게 외치는데 나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치고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집회 갔다가 그 집회 첫날 저녁에 집회하고 부부가 와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참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은혜 받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둘째 날 말씀 전하고 또 왔어요. 아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멘토로 삼고 하여튼 목사님의 설교도 열심히 듣고 목사님께 내 모든 걸 좀 가르침 받으려고 함께 제가 붙들고 그랬어요. 형제요, 조금 더 두고 보십시오. 조금 더 두고 보십시오. 내가 말씀 한두 번 한 것 같고 내가 형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할까요? 부족함 없을까요? 탁월할까요? 좀 더 두고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을 두고 보십시오. 내게도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최고라고 하고 실망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형제가 멘토도 찾고 말씀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방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에 대하여 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이방인도, 얼마든지 초신자도, 얼마든지 연약한 자도, 얼마든지 늦게 믿은 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에, 이 바벨론에, 이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서 70년입니다. 포로 생활한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망한 유대 땅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도 짓기가 어려운데,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성전 지으라고요? 말이 안 되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아니 지금 우리 형편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망한 건 모르십니까? 그런데 성전 지으라고요? 성전 짓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옴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요, 성전을 지키는 이야기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결과가 뭐였냐? 너희가 망한 거다. 그 삶을 반복하겠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이 성전 짓는 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역사를 성전 짓는 일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다시 내게 돌아올지니라. 너는 내 안에 거할지니라. 나는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받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은 성전 짓는 일을 통해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오늘 감사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게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일 있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 뒤로 놓고 이루어질 일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너에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루어질 일이 있다. 그 일에 대하여 너희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고레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로다. 그의 백성된 너희는 오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합니다. 싫었겠죠. 내 형편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페르시아인들로 말미암아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포로였던 유대인들에게 금과 은을 주게 하십니다. 물건을 주게 하십니다. 예물까지 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신 성전이 지어져가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몸이 연약한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나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고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막는 일들은 없을까요? 내가 못하니까 남의 헌신까지 막는 일은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역사가 4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 7절, 8절에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고레스 왕이 예물로 내놓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로 은과 금을 내게 하고 왕까지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순종한 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